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작년 2022년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를 선정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록펠.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끝났어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루이비통 아시죠? 모르죠?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으니. 이 루이비통이 저도 길가에서 한번 봤을 뿐. 루이비통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72세가 된 사람입니다. 달러로 말하면 18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43조 원.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막 적어 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 당시 이 아르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거에는 그렇게 여겨지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받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참 멋진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 안에 있는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명성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더 어떨까요? 더 비참해져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 잃어버려봐야 에이 아깝다 이 정도만 하고 끝나버리지만, 가진 사람이 있는 건 다 잃어보세요.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끝내 참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상실이라고 하는 아픔과 고통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낌 그대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과감 없이 토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 비슷한 말까지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픔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애써서 모른 척해요. 그래서 막 그것은 뒤로 제쳐두고 막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막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에서. 그러나 뒤돌아서 다시 나가면 또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반복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라 할 수 있었는데, 그건 건강한 영성이 못 됩니다. 언젠가 계속 그것이 쌓여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삶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시기든 상처를 주든 스스로 상처를 입던 그 말에 냉소적이며 그런 말이 다 그런 삶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어쩌고 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시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절제되어서 토해내야 되겠지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느낌 오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성이 되고
스스로도 살아납니다. 스스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삶의 현장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세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숨기고 어떻게 쓰든지 모른 척하고 뒤로 넘기려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반드시 이 안에 감정은 물리적인 현상과 비슷해요. 쌓여져서 어느 순간 일이 터지고 덜이 터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여왔던 것이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모두가 다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분명한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 돼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전부 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상실이 주는 이 고통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려고.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능력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라틴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흙, 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땅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픔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아픔의 감정들을 우리 숨길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영성과 감정과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마치 낯선 침입자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아픔에 대한, 분노에 대한,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현실을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건강한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적인 반응이 있긴 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겪는 이런 감정의 이런 것들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쌓이면 터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었어요. 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어요. 그가 쌓아왔던 수많은 명성도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그 거부가 한순간에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극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욥은 이런 고통에, 상실의 고통에 놓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무너졌다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이 놀다가 혹시나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봐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며 그 죄를 사함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에 놓여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놓인 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봐야 내가 위에서 너를 보라보면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비행기 타 보셨죠? 위에서 아래 보면
롯데타워 얼마나 보이나요? 높이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그냥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넌 그런 존재야. 네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올라가지 말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실 앞에선 욥의 그 삶을 통해서 비록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상실을 겪어요. 매일같이 상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상실을 겪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안 보신 분 계셔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름살 하나가 더 져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피부가 축 처져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흰머리가 하나 더 나 있어요.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리다 보니 세면대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상실을 겪잖아요. 머리카락을 상실하는 그 아픔을 겪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크고 작은 상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다툼과 아픔이 있어서 이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의 아픔을 누군가를 저주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요, 건강한 내면의 반응을 일으킬 때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억지로 숨기고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상실이 만들어내는 아픔을 자꾸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에 건강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함을 낼 텐데 그것을 숨겨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느끼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토로할 때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느낄 때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애써 숨기고 그냥 거룩한 척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 앞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말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욕도 나오잖아요. 그죠? 욕도 안 나오세요? 저는 욕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러고 나면 굉장히 이 마음에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감정,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픔이 만드는 감정의 탄식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상실의 아픔을 당했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 보통의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힘들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속은 전혀 아닌데 이 입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삶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도 가득한데 누군가 물어보면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며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주는 자신의 아픔을 절제하되 지나치게 절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실의 아픔을 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다 쏟아놓았어요. 무엇까지 저주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는 것이죠. 이러려면 뭐하러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때로는 거침없는 기도로 아니 어떻게
욥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겪고 있는 감정과 아픔을 숨기지 말고 주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의 한 3분의 2가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자기가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상실의 아픔들을 그대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3분의 2가 시편의 노래예요. 예레미야는 무엇까지 지어서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예언 자체를 노래로, 슬픔의 예언을 노래로 지어서 표현했겠습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쏟아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억제하면 삶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 어디론가 터집니다. 감정의 폭발, 분노로 폭발하든지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요. 사람에게 아픔을 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이 분노가, 이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숨길 필요 없이 내가 무슨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숨길 필요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온전히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방향으로 이 안에 쌓였던 감정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삶을 살다가 겪는 상실의 아픔이 주는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 안에 내 것을 써보면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 무엇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내 삶에 쌓여져 있는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삶의 상실에서 겪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는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제함 없이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히 쏟아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들어요. 아무리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올 수 있냐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이 주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기다린 만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줄 뿐입니다.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나는 막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아무런 응답도 없이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배가가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25년을 딱 기다리자 그에게 약속했던 이삭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그의 고통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내예요. 뭐라고 말하고 떠났죠?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세상에, 아내 잘 만나야 돼요. 여기 다음 스타일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다음 스텝 이 자매들은 좋은 아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다. 그러니 저주하고 너 가서 자살해버려. 이 남편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딱 떠나자 이제 친구라고 하는 3명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한답시고 뭘 하죠? 논쟁을 펼쳐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는 마치 지가 현존화되는 것처럼 욥의 아픈 것을 후벼 파는 정도가 아니라 꽃갱이로 캐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괴롭혀요. 막 논쟁하면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하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때로는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은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참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고통을 알아주며 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더 아프게 만들어내니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참아냅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기다리는 것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특히나 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필요해요.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가 필요하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상실이 주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주께서 그 아픔 너머에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도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 앞에 딱 들어서 보니까, 상실의 아픔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숨겨져 있던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저주가 그의 입에서 고백되는 거죠. 욥도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만큼 얻으면 얻고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텐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실패를 맛보고 무너져보고 병들어서 쓰러져보고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죠.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진짜 몰랐을까? 아니더라고요. 알아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건 알아요. 질병이 걸려서 무너지든 삶이 무너지든 무엇이 무너질 걸 뻔히 알지만 당장에 무너짐이 없으니까 오늘은 괜찮네, 내일도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한계도 모른 채 인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딱 걷어보니 그 안에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무너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해야 될 그 교제가 다 끊어져서 혼자 딱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육신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내 감정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지켜낼 수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 한계를 모르고 계속 인생을 밀어붙이다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상실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몸의 한계가 있어요. 몸의 한계. 이 몸의 한계가 있어요. 자고 일어섬,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럼 나중에 큰 아픔을 당하는 거죠. 지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영적 이해력의 한계가 있다. 모든 것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물고 뜯는 새 친구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면 봐라, 니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복수하지 않고 새 친구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이 겸손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 가운데서 분노가 쌓인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자로 욥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상실의 아픔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경험케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껏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하며 네가 네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네가 무너진 삶의 현실이 지금 그것이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낮아져 겸손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전교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6세기경 성 베네딕트의 겸손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12단계라고 하는 그 단계를 현실에 맞게 8단계로 요약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열심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춰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까다로운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줍니다. 다섯 단계, 자신의 약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섯 단계, 통감합니다. 일곱 단계요, 말을 아낍니다. 여덟 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든 어느 것이 앞이고 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겸손의 사닥다리를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신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 자신이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7단계 아마 8단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말로 참 많은 상처를 주고 받거든요. 말을 아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 상실의 아픔을 어느 누구든 다 겪는데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겪게 만드시는지는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낮아진 겸손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순간 아픔을 겪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겸손의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게 만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 아픔을 겸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감정과 삶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고요, 그 가운데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삶에 다가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픔과 슬픔을 축복으로 승화시켰어요. 자신의 아픔을 후벼 파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축복과 기도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잘 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면 그 아픔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그래요.
그런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과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한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저와 우리에게 그 아픔의 상실이 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만들면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상처의 아픔을 이번 한 주간도 또 겪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상실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 아픔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아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